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삼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죽음을 이겼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주의 기원 아십니까? 몇백억 년 되었다, 몇십억 년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억 단위가 넘어가면 그거 모릅니다. 저게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빅뱅이라 그러는데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천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원한 미제로 남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입니다. 시간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시간은 왜 흘러가는 것입니까? 이거 모릅니다. 시간을 역행할 수도 없고 시간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것은요, 현재만 알 뿐이지 우리는 과거도 잘 모르고 미래는 더더욱 모르고 그냥 시간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 그래도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워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을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죽음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미 극복이 된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이게 극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죽음의 정체를 아십니까? 죽음의 정체는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람도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래 사람은 죽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죽음은 사람에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영원히 사는 존재다. 내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 아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61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61살이 되었는데 가만 따져보니까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분명히 짧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80 먹으면 하실까요? 안 합니다. 90은요? 안 합니다. 100살이 되어도 내일 모레 죽으실 분도 내가 죽는다 이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사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동물은요, 영원히 산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그냥 살다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죽을 때를 안다 그러잖아요. 왜 개 중에 어떤 개, 아주 충직한 개는요, 죽을 때가 되면 집을 나간대요. 자기 주인이 고생할까봐. 나가서요, 어디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죽는다 그래요. 자기 죽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개나 이런 건 죽어도 슬픈 것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슬픈 거예요. 죽음이 왠지 무섭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아, 이 선악과 먹지 마라. 네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으라는 말이죠. 근데 죽는다는 게 죽음 하나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죽음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어떤 패키지냐 하면 그 위에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 죽음과 함께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고통과 저주인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낼 거다. 네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일해도 일한 만큼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땅을 아무리 파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서 내가 거두어야 할 곡식도 나오지만 내가 심지 아니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미국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일한 만큼만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하늘 가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도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내가 심지 않은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죽음과 함께 패키지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 첫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두 번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영원한 심판이 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그게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것, 죽는 거 아닙니다. 죽음이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의 존재 전체가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십니까? 지옥 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이곳에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죽음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내가 어디 갈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죄의 결과는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지옥에 가서 멸해지는 것, 이걸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음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바람을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사람이. 이거 못합니다. 지금도.
그런 것처럼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사람이 죽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기 싫은데 어느 날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죽음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 죽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죽음이 내게 닥쳐와요. 근데 내가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내냐 하면 이것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죽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삶은 좋지 않은 것이고 죽는 게 좋은 거다. 이게요, 영화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The Age of Adeline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에들라인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저 여자가 이름이 에들라인이에요. 저 여자의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저 여자가 1908년인가 이 아주 1900년도 초에요.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 죽었어요. 죽었는데 번개가 쳤어요. 번개를 맞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늙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29살이었는데 29살에서 시간이 딱 멈춘 겁니다. 자기만 혼자. 늙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한 10년을 같이 살다가 10년이 지나가면 이 사람은 딴 데로 이사 가야 돼요. 늙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신분 세탁을 하는 겁니다. 이름도 바꾸고 다 바꾸고 또 딴 동네 가갖고 한 10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10년 살려고 또 딴 동네로 이사 가는 겁니다. 뭐 그렇게 계속 살면 좋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옆에 저 남자가 보이잖아요. 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동안은 10년 지나면 모든 걸 끊어버리고 이사가고 했는데 이 사람 만난 다음에는 그걸 못하고 내가 막 사랑하기로 여자가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인사하러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 남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옛날에 자기가 만났던 남자였던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문제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수십 년 전에 만났던 그 젊은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요. 상처까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가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화를 왜 만들어낼까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죽음이 더 좋은 거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미화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비극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영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립된다. 시간이 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안 죽으니까요. 거기다가 의미가 상실돼요. 영원히 사는 것, 사람의 인생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유한성 안에 있는데 이 영원히 사니까요. 삶의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붕괴됩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겁니다. 10년 살고 또 다른 세상 가고 또 다른 세상 가고 하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사람의 세상에서 사람이 사니까 이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는 게 정말 좋습니까? 죽음을 맛보는 게 정말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원래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은 비극이에요. 죽는 것의 비극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메데오 빌리안이라고 하는 저분이 아주 잘생겼죠. 그죠? 저분이 화가예요, 화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파리에서 그림을 그린 화가였어요. 1884년도에 태어나서 1920년도에 죽었어요. 35살에 죽었어요. 저 사람은 화가였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런 그림을 그렸던 분이에요. 이분이 살아있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는요, 저 그림이 얼마짜리였냐면 2만 원짜리였어요.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2만 원짜리 그림도 잘 팔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2만 원의 그림을 판 겁니다. 겨우 먹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에다가 그러니까 오래 살 수가 없죠. 35살에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저 그림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부인. 잔 에베테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으니까요. 임신 8개월이었는데 28살인가 22살인가 그런 사람인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도 남편이 죽은 이틀 후에 투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림이 20불도 안 됐어요. 2만 원 이렇게 팔렸는데요. 죽었다는 소식이 딱 나니까 한 달 만에 말입니다. 그림 한 점이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죽었다고 하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그림이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작품의 그림이 얼마냐면 2천억이 됐어요. 2천억. 그래서 말입니다. 이 사람의 묘비에 이런 게 쓰였습니다. 이제 영광을 잡으려는 순간 죽음이 그를 데려갔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을 때 이미 죽었어요. 35살에 죽어버렸어요. 조금 더 살았으면요.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살고 그 부인이 조금 더 참고 살았으면 정말 큰 영광을 받을 텐데 죽음이 이들을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죽음은요,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일찍 다 데려가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6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을 우리 아버님이 한 번도 못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은 미국에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돌아가 버리셨어요.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죽음이 극복이 됩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죽음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안에는요,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세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 잡아라.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피를 회막문을 향해서 7번 뿌리라고 하죠. 거기다가 송아지를 불사릅니다. 근데 송아지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싹 다 불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함께 불사를 것이 있습니다.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함께 불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19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재, 완전히 불사르면 재가 남겠죠. 그 재를 모아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섞으면 부정한 것을 씻는 물이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을 뿌리면 이 부정한 것에 이것을 뿌리면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을 씻는 물은요, 딱 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사용하냐면 죽음에만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함께 읽지 않았지만요, 이 19장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19장 11절에 보시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인 그 시신을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 아까 말씀드린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그 부정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을 뿌리면,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결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음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것을 뿌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겁니다. 죄를 죄 없다고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19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시신, 이것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이걸 만지고 성막에 못 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잿물,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면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이 죽은 집,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도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그 장막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시신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막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장막 안에서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 그릇이 부정해지고, 그 그릇을 사용하면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의 집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부정해지는데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극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 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셔서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아까 우리 민수기에서 본 그 암송아지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은 그냥 한 번 뿌리면 한 번만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죽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죽음 때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암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을 극복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저주와 육신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사람에게 와 있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시체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극복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늘 보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을 극복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거다. 죽음이 이미 극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죽음이 극복되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할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극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극복되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세상은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해도 내가 노력한 것만큼을 얻으면 그것은 힘든 게 아닙니다. 왜 힘이 드냐 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얻지 못해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 모든 저주가 풀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잠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가댁이 식구가 많은데요. 우리 외가댁에 우리 어머니의 고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만 우리 이모님도 계시고 우리 외삼촌들도 계시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는데 우리 고모 할머님, 우리 어머님의 고모님이 교회를 가시면 원산에서요. 교회를 가시면 우리 어머님만 따라가셨대요. 우리 어머님만. 교회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1.4우 때 내려오셔가지고 안동에 자리 잡으셨는데 안동에서도 교회를 나가시는데 고모님이 교회를 나가시면 우리 어머님만 따라 나가셨대요. 우리 아버님이 경찰이셨는데 첫 번째 임지가 안동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친가 쪽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셋을 놓으신 거예요. 아들 셋 놓고 아들 셋을 다 데리고 안동교회. 제가 지금도 그 교회 가요. 선합니다. 눈에 선합니다. 우리 세 아들 데리고 우리 할머니 모시고 우리 아버님 경찰이시는 거 바쁘시니까 잘 못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전도하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 우리 아들 셋, 저하고 내 동생 둘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고 지고 교회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교회 다 출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미국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이상해요. 우리 일가 친척 중에요. 내가 아무리 꼽아봐도요. 미국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 유학 왔어요. 우리 집이 부자였느냐?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경찰이신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성광아, 네 미국 유학 가라. 미국 유학 가라.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상 미국 유학 간다니까 돈 안 준다 그러더라고. 돈 없다 그러더라고.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 왔어요. 와서 청소하고 공부하고 학교 졸업하고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60이 된 거예요. 근데 제 인생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진짜 많아요. 저는 제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본말로 이빠이 채워주신 거예요. 이빠이. 저는 그 은혜를 저는 믿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밭을 일구고 내가 나무를 키우고 거기서 뭔가를 따려고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훨씬 많았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셨던 그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가시와 은건키가 항상 그 땅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속량되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죽는 사람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땅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아버지가 6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버님이 5년 이상을 파킨슨 병을 앓으셨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데 저희 집은 부산이고 저희 고향은 경기도 광주예요. 거기에 이제 연구차를 통해서 장의차를 통해서 와서 가니까 고향에 아직 우리 친척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그 선산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바로 옆에 땅을 다 파놨더라고요. 가니까. 근데 그날따라 눈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관이 도착하니까 우리 일가 친척들이 나와가지고 그 관을 미고 언덕 바로 길 옆에 바로요. 올라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요, 그 관이 땅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사람이. 5년을 앓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제 마음 한쪽에서는 잘 됐다. 천국 가셨으니까 잘 됐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구차가 오는데요. 별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땅에 들어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할머니 거기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거기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그 땅.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백성,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에 가신다고 생각하니까요.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The Age of Adeline,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영화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전부 비극이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하죠. 여기는 영원히 사망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영원히 이 세상은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되어주셔서 다시는 그놈의 눈물이 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곡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아픈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완전한 삶, 그 완전한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발묶여 살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천국이 실제가 되어서 이 땅의 삶보다는 천국을 더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내려주신 그 모든 저주가 다 풀려지고, 그리고 천국이 내 소망이 되고 그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좋은 곳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것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듭난 영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와도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그 저주가 내 삶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